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독감이 좀 심하게 와서 요 며칠 동안 이 매일 한 말씀을 이렇게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유 목사님도 또 갑자기 어제 독감이 재발해서 또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대표해서 우리 목사 둘이 다 이렇게 아팠으니 우리 다른 분들은 건강하게 아프지 마시고 이 환절기의 시간들을 잘 넘겨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5절에서 44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 말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참 어렵습니다. 바울의 깊은 생각과 뜻을 헤아릴 지혜와 지식이 제게는 없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게다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신비의 영역에 대한 넓고 또 높은 차원의 이해를 따라가기에는 참 이게 벅찹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그거 내가 해봐서 아는데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아는 것은 누군가에게 말할 때도 굉장히 자신 있고 힘이 실립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 중 그 누구도 부활의 새로운 몸을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사람이 부활을 하면 이러이러한 몸을 가지게 된다고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가 도대체 어떤 성질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모양을 지니고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부활에 대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부활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논쟁에서부터 부활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인지에 이르기까지 그 의견들은 굉장히 다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있냐 없냐에 대한 논쟁을 다뤘던 바울은 이제 부활의 실제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당연히 궁금했을 겁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또한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당연한 질문에 화를 냅니다. 36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어리석은 자여 라고 한탄하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꽤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부활을 하면 죽은 육체가 다시 고스란히 복원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살았던 모습 그대로 그렇게 부활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부활한 모습이 어떨지에 대해서 씨앗을 통한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땅에 들어가 썩고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형체를 가지고 자라나게 되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심는 것은 비록 작은 씨앗, 아주 작은 알맹이 뿐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 속에 어떤 형질의 정보를 담으시고 그것이 자라나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원래의 모습대로 이렇게 성장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씨앗을 보면 사실 다 이렇게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그게 그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을 심고 키우다 보면 나중에 또 열매를 보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동물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짐승의 육체와 새의 육체와 물고기의 육체가 각각 다 다르고 사람의 육체도 다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어 놓으신 DNA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이 땅의 생명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 곧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각각의 형체가 다르고 빛도 다르고 색도 다릅니다. 각각의 역할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영광스럽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바울은 식물과 동물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까지 들먹이면서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까? 이 논증의 핵심은 38절 앞부분에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다시 살아나면 어떤 육체를 가지게 되는가?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것에 바울이 화가 난 것입니다. 부활을 일으키시는 주체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열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완성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44절에 나오는 영의 몸이란 그 개념을 우리는 정확히 영의 몸, 이게 뭔지 잘 알 수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겨자씨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로 성장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씨앗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씨앗에서 나무를 볼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 부활은 그 씨앗을 30배, 60배, 100배의 영광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저는 영의 몸이 혹은 이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상상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믿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나의 모습이 작고 갸냘프고 연약한 씨앗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씨앗을 심고 가꾸고 물을 주다 보면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 신앙은 오늘의 나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 심은 씨앗이 어떻게 자랄지 그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그 씨앗에서 큰 나무를 볼 줄 아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작다고 포기하지 않고 연약하다고 무시하지 않고 힘겹다고 외면하지 않는 끈기가 부활 신앙의 기초입니다. 나의 미래는 오늘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작고 어제와 똑같은 그저 그런 오늘 하루겠지만 나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시작인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언젠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DNA대로 그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 신앙으로 오늘의 이 작은 나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며 그것들을 꿈꾸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그런 놀라운 기적의 시작으로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